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로렌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이지리아 동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마중 나온 월터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울퉁불퉁하게 생긴 비포장길을 털털거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로렌이라고 하는 청년은 연세 드신 선교사님 부부와 닷새 동안을 함께 지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차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비포장 도로에 차가 심하게 부딪히는 불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서 월터 선교사님은 차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펑크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우려고 스페어 타이어를 찾았지만 그것도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로렌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타이어를 살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세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45 정도가 들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70년대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45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었고 또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 사역자 선교사님께는 더더욱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이 로렌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작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에게 $45가 있지 아니하느냐. 로렌도 역시 속으로 그 음성에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돈을 가지고 닷새를 지내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단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고 또 버스를 타고 한참 가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역지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다. 밥값도 필요하고 버스비도 필요하고 숙박비도 필요한데 $45를 가지고도 지금 부족하다고요 라고 말씀을 채 드리기도 전에 그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늘 가진 것을 털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마자 이 로렌은 그냥 그 즉시에서 $45를 꺼내서 월터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면서 타이어를 제가 사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고치러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이 마다했어요. 형제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실랑이 끝에 타이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42가 들었고 $3가 남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하루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 이 로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이 참 독특한 것이 실제 사역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러보면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느 그 풀숲에서 나오는지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또 무슨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벌떼처럼 모여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이 로렌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매일같이 설교하고 예수님에 관한 영화 보여주고 헌신시키고 결단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닷새간의 사역을 쭉 진행시켰습니다. 근데 로렌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떠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가 떠날 때 필요한 재정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봤지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매일 우체국을 다녀오시던 월터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편지 한 통을 들고 이 월터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 봐요, 로렌. 사람들이 여기까지 있는 당신을 찾아내는군요 라고 하면서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편지는 LA에 사는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 나이지리아까지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로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그 봉투 속에는 $150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어쩜 그러실 수가 있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일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겠지.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면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실 것을 꼭 권합니다. 그 책에서는 벼랑 끝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가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신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로렌 목사님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선교사들 혹은 주의 사역자들 아니면 주의 종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의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도 능히 경험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믿을 수 없다면 아마 이 사실은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하여 장기 이식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가? 왜 이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병을 하고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벼랑 끝과도 같은 상황에 몰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실제로 그 몸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위험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읽으신 부분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었는데 그 예언 속에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과 그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목수인 것을, 네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네가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렇고 지금 나도 그렇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와 똑같이 고향에서 지금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지금 메시아인 나 예수를 너희들이 박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회당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그 마을이 건설된 그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낭떠러지 끝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지나서 다시 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방법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능력을 발하셨는지 힘을 쓰셨는지 피하셨는지 그 이유는 방법은 다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빠져나오셨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일생을 마감하실 때가 아니시기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이 3년 사역 동안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잘 시키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셔야만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져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혹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태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이다. 욥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고난당하는 욥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논쟁을 한참 합니다. 그 논쟁 끝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논쟁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욥기 39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라. 독수리라고 하는 짐승은 일부러 높은 곳에 낭떠러지 아니면 뾰족한 바위나 혹은 험준한 데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독수리가 이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곳에서 먹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먹잇감들이 잘 보입니다. 독수리는 눈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다가 움직이는 먹잇감이 있으면 목표를 정해서 공격하고 필요한 먹잇감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높은 곳에 그 낭떠러지 벼랑 끝에 집을 짓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무리 독수리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네발 짐승과 이 새의 종류가 다른 것은 네발 짐승은 태어나면 바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새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어미가 돌봐주어야지만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새끼들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는 짐승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낭떠러지 벼랑 끝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새끼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 마주치면 그것이 위험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벼랑 끝이라고 하는 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을 오히려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칠 수 있는 벼랑 끝 그 위험한 상황도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벼랑 끝에 놓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표현대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흑암, 사망, 곤고, 쇠사슬.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상황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을 만나도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혹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고통과 또 외로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또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벼랑 끝에서 얻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하기에 벼랑 끝은 위험하기는 해도 기회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시간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독수리가 벼랑 끝에 집을 짓는 이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벼랑 끝에서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그 새끼가 커서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훈련은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말 위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자기의 새끼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부모나 애미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이런 방식으로 새끼들의 날개짓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혼자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떨어지던 그 독수리의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땅에 닿을 만큼 되면 어느새 이 어미새는 날아가서 땅에 닿을 뻔한 이 새끼 독수리를 다시 자기의 날개로 받아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 높이 치솟다가 다시 또 새끼를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본능적으로 날개를 퍼덕이는 새끼는 몇 차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그러면서 어미 독수리는 받아주는 일을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몇 번을 하다 보면 새끼는 그제서야 자기의 날개로 세상을 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참 위험한 훈련 방식이죠. 그러나 이 위험한 훈련 방식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몇 가지 진리를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험하기는 해도요, 절대 새끼가 죽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수없이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새끼의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추락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새끼는 절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한 순간이 되면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또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위험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죽도록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독수리의 새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실제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맞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그런 일로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언제라도 다시금 우리를 받으사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다시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알아서 받아주실 거야 라고 장난을 치면서 시험하는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어미 독수리를 시험하는 새끼 독수리도 없겠지요. 이건 분명히 훈련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멋지게 날개를 펴고 창공을 가르며 날개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험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지 아니 받으시는지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위험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훈련을 받은 독수리처럼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창공을 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하실지라도 정말 지금 벼랑 끝에서 당장 내몰려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훈련이고 뭐고 일단 살 길이나 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목요일마다 하나님 나라 기업가라고 하는 제목의 세미나를 별도로 가서 이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뤘던 주제는 재정 원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재정 원칙이 하나님 나라 기업가든 누구든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루어 줬는데,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했습니다. 돈의 종노릇을 하지 마시고 돈을 종처럼 부리십시오. 돈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 돈이 우리의 신이 되지만 돈을 우리가 종처럼 부릴 수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돈에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간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돈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명령을 해도 이 돈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돈아 와라 그러고 명령을 했는데 이게 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녀석이 말을 들어야 종이지 진짜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뭐 종이라고 명령한다고 말을 듣겠는가, 이런 생각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답 대신에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렸습니다. 그 명령대로 왜 그 돈이 지금 나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돈이 지금 나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만약에 그 돈이 말을 듣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기반이 닦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부는 분명히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의 근심이 다 사라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형제지간에 싸움이 없어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다툼이 변해서 용서와 화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돈을 다룰 만한 영적인 준비가 없이 돈 보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 돈이 명령을 안 듣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보낼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내 욕심과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내가 저지른 문제들만을 위하여서 명령을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겠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든 혹은 성경을 통하여서든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고쳐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의 치료가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겪었던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던 앞에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그 과정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벼랑 끝에서 건지신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800년대에 블런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전 그물도 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줄타기용 밧줄을 타고 건너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시멘트 주머니를 실은 외바퀴에 손수레를 밀면서 이 밧줄을 탔습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손수레가 쓰러지고, 그래서 몸이 비틀어져서 밧줄에서 떨어지고 사나운 물 밑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블론디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면서 그 손수레를 밀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한쪽 편에서 반대편까지 건너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반대편까지 다 건너가게 되자 모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박수를 치고 흥겨워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블론딘이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내가 이 포대 시멘트 주머니 대신에 손수레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누군가를 싣고서 내가 이 밧줄을 타고 과연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원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블론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벼랑 끝에서 밧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그 손수레에 올라타고 저 밧줄을 건너가겠다라고 자원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된다 안 된다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능한 일이다. 안 돼, 불가능하다. 시멘트 포대야 움직이지 않지만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을 싣고 건너갈 수 있겠느냐. 여러 논란 끝에 모여든 사람들이 내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 수 있다는 사람과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 돈을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기를 하는 그 와중에 이 블론디는 자원한 그 사람을 손수레에다 태우고 그 손수레를 밀고 다시 폭포를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레를 밀면서 폭포 중간쯤 왔을 때에 아무래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 블론딘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기에서 질까봐 매달려 있는 밧줄 가운데 한 부분을 칼로 뒤에서 몰래 잘라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손수레가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손수레를 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블론딘이 수레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서 내 어깨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수레를 버리십시오. 그 수레에서 일어나서 내 어깨를 잡고 나에게 매달려야지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수레에 있던 사람은 두려웠지만 그러나 수레를 버려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블론딘의 말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버리고 어렵게 일어나서 이 블론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밑에 있었던 수레는 이미 밑으로 떨어져 폭포 속으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은 자신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수십 차례의 경험과 또 잘 단련된 근육을 가지고 그는 마치 어린아기를 안듯이 그 사람을 잘 안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가지고 폭포 건너편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론딘은 그 남자를 반대편에 내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과 같은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와 권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이 아닌 건너편 땅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위험과 두려움이 찾아 들어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이 모든 벼랑을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